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참여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사랑하시고 제 가운데 살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까지 이처럼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완성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항상 죄 가운데 살고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모든 죄 오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혼탁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고약한 전염병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은 논의로 돼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 있음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빨리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우리 박준도사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의 연약한 몸을 터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완쾌돼서 예전보다 더욱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은 심령으로 예배하는 태국의 후아여 교회 그 예배와 남수단의 교회의 그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뻐 명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 마귀를 틈타지 못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은 기쁘고 감사함을 드리며 하나님 영광과 높임을 홀로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그부로 해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러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담기세 우리와 평안한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를 영원하신 바람 기세 주의 아래 그 크신 바람 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바람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바람 기세 주의 아래 그 크신 바람 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바람 기세 주의 보내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바람 기세 주의 아래 그 크신 바람 기세 주의 아래 영원하신 바람 기세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사님이 알리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도사님이 좀 지난주 안에 허리를 좀 다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다행히 이렇게 아주 심각한 시리어스한 그런 부상이 아니고 좀 시간을 요하는 그런 부상을 입었습니다. 면회를 아주 절대적으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고 우리 전사님 나와서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항상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목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냥 성령에 충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아닌데 이 목이 처음에 이 목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을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제가 신경을 써서 시작을 하는데 아직 잘못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이 이런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풍성하게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초대교회 그 교인들은 그렇게 다 넉넉한 그러한 생활을 했었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참 지금보다 훨씬 직업 찾기도 힘들고 정말 어디 가서 벌어서 먹고 살 만한 근거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갑자기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교에서 탈퇴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그때는 예수님을 이단시 했으니까 그래서 교회 나거나 크리스찬들은 아주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핍박을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그 당시가 로마의 10대 박해 10명의 황제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거의 300여 년 동안이나 박해한 그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환경이 열악한 데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죄명 때문에 더 궁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취직하기도 더 힘들었고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됨으로써 정말 여러 가지로 이 크리스찬들은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들의 그 풍성하고 하나같이 다 부유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32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그런데 34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만의 무슨 방법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부자들만 모여서 사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사람보다 더 열악하고 더 가난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예루살렘에 다니러 온 유대인들이 아주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은 이런 소원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묻히는 원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것은 아주 그냥 특별한 은혜였고, 특히 거기서 살다 거기에 묻힐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이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열심히 악착같이 일을 해서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모으고 긁고 모아서 뭐를 샀냐? 묘지를 샀어요. 예루살렘. 자기 묘지를 삽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죽으라고 일을 해서 돈이 조금 더 생기면 또 하나 묘지를 삽니다. 또 삽니다. 그래서 가족 묘지를 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이라도 좀 모으면은 이것을 이제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남겨줘야겠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억척스럽게 일을 했어요. 요즘도 뭐 유대인들 하면 뭐 억척스럽게 일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그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좀 억척스러운 그런 데가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겨우 그들이 땀을 흘려 준비한 것은 뭡니까? 열심히 모아서 피땀 흘려서 모아서 준비한 것이 이제 죽으면 묻힐 그 묘지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그러니까 죽음을 향한 것이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죽고 여기에 묻히냐, 이게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소망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살아가는 스타일이 바뀐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보니 죽은 후에 몇 자리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던 것이 무의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재산의 욕심을 두고 자녀에게 상속해 준다는 것이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별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 모두가 풍성하여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게 되자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기쁨과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은혜 받고 기쁨이 막 너무 풍성이 넘치다가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재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 갔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면은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치는 사람도 하나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야,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다가 보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딱 마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급성장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풍성한 삶의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모두가 본이 될 때에 풍성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성함은 언제 여러분 느낍니까? 풍성함은 뭐 많다고 해서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가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됐을 때 유초등부를 제가 맡게 됐어요. 이 유초등부를 맡았는데 그때 유초등부 아이들이 한 30여 명으로 오게 됐는데 제가 한번 애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드는데 전혀 딴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쟤는 손을 들겠구나 했는데 걔네들은 안 들고, 쟤네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웠고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좀 알잖아요. 아무래도 뭐 사역을 하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쟤들도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많이 있다고 풍성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런 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한 마음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모두가 본이 될 때 이것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분명한 풍성한 삶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풍성한 인생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진 곳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의 풍성함은 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풍성함을 가졌던 이유는 소유라는 의미보다는 사용이라는 것에 그 의미를 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록 서로 가진 것이었지만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전혀 모자람이 없는 풍성함을 살았던 삶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뭡니까? 공산주의의 이론은 그거잖아요. 많이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 아니에요.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이론이 그렇다는 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죠? 그러나 이론은 그런 거예요. 부자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이게 이론인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빼앗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교회에서 뭐 당신 집 가져오시오, 뭐 가져오시오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은혜를 받고 한 마음이 되다 보니까 그냥 내 것이 아니다라고 그냥 와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가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공산주의랑 같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은 내가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우선이고 자발적인 것이 두 번째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때 제일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한 마음이 중요하다. 일치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제일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한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지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행복하고 풍성함을 누리려면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그리워하고 지금 이 사모하고 있는데 자기가 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이 편지를 하면서 나는 너희와 한 마음 한 뜻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 기쁨이 충만한 복음에 합당한 천국의 삶은 한 마음과 한 뜻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가정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그 가정은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교회의 모습은 그 교인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그게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풍성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디아나주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브라이언이라는 15살, 15세 난 이 소년이 뇌종양암이 걸리는 바람에 막 키모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막 받다 보니까 머리가 다 벗겨져서 대머리가 됐어요. 근데 다행히 그 암이 다 완쾌가 돼서 낫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는 다 힘이 빠져서 이제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창피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틀림없이 아이들이 막 놀릴 거다라는 이라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브라이언이라는 이 소년이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막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타일러고 그래서 가발을 사다가 그 아이 브라이언에게 씌워줬어요. 야, 이놈 정말 너 머리 같구나 하고. 그래서 그 가발을 쓰고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그 학급에 25명의 학생들이 완전히 다 삭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이언만 머리가 있고 다 삭발을 했어. 다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고민과 고통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답답하게 가발을 쓰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삭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학생이 한 발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예요. 그 브라이언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머리를 다 삭발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풍성함은 어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마시며 있지 아니하고 바로 다 나누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가 있는 가정에는 항상 따뜻함을 느낍니다. 서로 함께 나누고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거기에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넘쳐야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마음 한뜻이 되고 뭐 이것도 좋고 다 처지에 맞는다고 하더라도요, 은혜가 없으면 풍성함이 없어요. 초대교회 풍성함의 삶의 두 번째 원리는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넘쳤던 거죠. 풍성함이 넘치는 곳에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끼치는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풍성한 오아시스와 같은 넉넉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한 모습의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도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 정리해보면 그런 것이죠. 있는 사람이 밭과 집을 팔았습니다. 그 판 것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거나 세빙 어카운트에 넣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가 사도 발 앞에 놨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는 누가 이것이 필요할까 해서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몇 단어가 나오는데 가져다가 두었고 나누어 주었더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는 과거 어느 시점에부터인가 그 동작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이 광고 같은데 그런 거 보죠. 무슨 어느 교회 총동원 주일이다. 뭐 2달 후에 몇 월 며칠 주일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 초청합시다. 그래서 그날을 놓고 막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어느 때부터가 시작이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딱 이렇게 다 나눠주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언제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시집 가고 나서, 장가 가고 나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사랑을 했었다. 이거 사랑 아니에요. 그럼 사랑이 뭐냐? 지금 현재 사랑이 진행되고 있을 때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하늘 품고 사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한탄하면서 사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는 이러지는 않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평생 벌어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같이 살자고 해서 자식 집에 가서 사는데 이제 애들 다 크니까 이제 나가라고 쫓아내는 그러한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낳아주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마지막 퇴직금까지 몽땅 딸을 위해서 주었는데 내가 이제 10년간 모셨으면 다 갚은 거야 라고 말하고 내쫓는다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계산이지. 부모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너는 분에 넘치지 나는 완전 손해왔어.
이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풍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90%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원망, 친구에 대한 원망만 하면서 살아간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나는 괜찮았는데, 이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런 원망을 하다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 은혜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는 유능한 인물에게는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황제가 그에게 키스를 해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황제로부터 금메달을 받는 것보다 황제로부터 키스를 받는 것을 더 부러워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명예나 부귀나 이런 성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다는 이 자체가 이 풍성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은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은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 예배 드릴 때 이것이야말로 풍성함의 모습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넘치는 것에 풍성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곳에 넉넉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헌신과 본이 될 때 풍성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풍성함은 헌신과 본이 되는 사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너무 잘 아는데 이 바나바가 다 본명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나바의 본명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게 바나바가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 위로의 아들. 저는 이 바나바를 생각하면 항상 은혜가 돼요. 아주 얼마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성도 때부터 나중에 사역을 할 때까지 바나바를 보면 아주 정말 본받을 일이 참 많다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실제적인 헌신과 본이 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 초대교회처럼 합시다. 열심히 해서 결정하면 뭐합니까? 고양이에게는 늘 형제를 잃어버리는 쥐들이 쥐들이 항상 고양이에 대한 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형제들이 자꾸 저 고양이에게 먹혀 죽는데 이 대처 방법을 좀 의논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막 토론을 하다가 기막힌 방법을 결정을 했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거다. 너무 기막힌 결정입니다 하고 박수를 쳤는데 누가 갖다 다느냐 이게 누가? 네? 누가 고양이 목에 이 방울을 갖다 다느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풍성함은 실제적으로 정말 현실적인 사랑의 모습, 본이 되는 모습이 될 때에 모두의 희생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전부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범적인 모습이 교회 전체를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부모들은 매일 시간만 있으면은 드라마만 보고 아이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않는 모습만 보여주면서 야, 공부해라, 바르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같이 책상에 있고 직접 본이 될 때 아, 이것이 올바른 일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러와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의 배경 속에는 늘 기도하던, 그 희생하며 기도하던 어머니 수잔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타락의 일로를 걷던 어거스틴이 위대한 인물 성자가 되기까지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본이 되었던 그 어머니 모니카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범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과 헌신과 모범이 없는 곳에는 풍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풍성함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송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먼저 기뻐 향해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에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정말 풍성한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물질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이 이와 같은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마음속에 지어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하고 주께서 그대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나 바라보니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는 괴로운 머리가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발걸음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호 주시기를 간절히 일고 원하옵나이다. 혼탁한 세상을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아버지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위험한 일 없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박준우 사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터치해 주시고 하루빨리 나음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함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크신 은총이 사랑하는 종과 함께 해 주시옵시고 그 종의 쉼을 통해서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유진 성도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강력한 힘을 역사해 주셔서 하루빨리 나음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건강과 가정과 생업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